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질문, 나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요.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강남의 논현동에 있는 교회 담임 7년 동안 하고 있을 그때에 원로 목사님께서 홀트 아동복지 이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덕에 홀트 아동복지에 가서 매주 월요일 날 직원 예배를 오랫동안 드렸습니다. 합정동에 가면 그 홀트 아동복지 사무실이 있는 빌딩이 있어요. 거기는 주로 이제 외국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누워서도 있고 또 갓 태어나서 이제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데, 일산에 가면 홀트 아동복지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여러 건물이 있고 큰 그런 단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예배를 하고 끝났는데, 그 간호실장이 저한테 아이들 이렇게 누워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하고 이제 방을 안내하는데, 어떤 아이는 언챙이로 태어났어요. 언챙이로요. 근데 하나의 언챙이로 이렇게 그냥 새끼 손가락만큼 언챙이로 태어난 것도 굉장히 힘들 텐데, 그 언챙이로 태어난 아이들을 다 이렇게 봉합수술, 접합수술을 해서 입양을 시키는데, 어떤 아이는 언챙이 정도가 아니라 윗입술이 아예 없어요. 그래 애기 손 하나만큼 크기가 윗입술이 없는 채로 큰 언챙이로 태어난 아이인데, 이런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목사님 한 3년 정도 걸려서 수술합니다. 처음부터 그냥 바로 양쪽 입술을 잡아낼 수 없으니까 엉덩이에 살을 여기에 이제 취해서 양쪽에 조금씩 붙이면서 이 3년 동안에 수술해서 가운데 입술 접합 수술을 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자기가 낳은 부모도 버린 아이를 외국의 사랑이 많은 가정에서 입양을 해서 태어난 부모님의 사랑도 받지 못한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듬뿍 키워서 사회의 훌륭한 인물로 성장시키고 가정을 이루도록 이렇게 할 무렵이면, 이분들이 나는 어떻게 이 미국 땅에 혹은 유럽에 혹은 스웨덴에 오게 되었는가? 그러면서 나를 낳으신 부모님을 만나고 싶어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정동 사무실로 연락을 하면은 어떤 경우는 그 기록이 남아있어서 역추적해서 부모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반은 왔다가 허탈한 마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나는 누구에게, 나의 부모님은 누구이며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이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이냐?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가?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서 가장 큰 글자가 종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우선 1차적으로 한번 잠깐 머물러 생각하면, 나의 존재는 종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나에게는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참된 주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 아가야 지역의 수도인 고린도에서 석 달 머물면서 로마 교회에 쓴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마다 마케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혹은 소아시아 지역의 예배소 교회 여러 지역을 여행할 때마다 늘 목격되어지는 것이 주인과 종,
배를 탈 때도 주인의 물건을 들고 뒤따라서 이렇게 타는 종들의 모습을 많이 항구에서도 목격할 수 있고, 또 어느 일정 지역에 머물면서 주인과 종과의 그 풍속도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는 종입니다, 이거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종 생사 박탈권 이런 것들을 주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어떤 경우에는 그 지역의 행정관에게 가서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내가 이 지역에 이사를 왔는데 종이 2사람 더 필요합니다 하면 종을 그냥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로마 시민권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의 특권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할 때에 공회에서 체포되었어요. 그리고는 그를 구금을 시켰습니다. 군사들 1000명을 거리는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구금시키고 신문하기 전에 그대가 로마 시민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나도 로마 시민권자다, 나는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많이 돈을 주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획득했는데, 이게 천부장이 한 얘기입니다. 양반을 돈을 많이 주고 산 양반은 이게 진짜 양반 아니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이다.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 천부장과 신문을 받으려 가는 사도 바울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돈 주고 산 로마 시민권자와 그리고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가정에서 나는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신문을 하려고 세웠던 병사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사도 바울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를 포박하고 이를 신문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 앞에서 향후에 닥쳐올 위험이나 부담을 생각할 때에 천부장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22장 29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종입니다,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2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 그렇지 않고 나는 주인이 아니라 나는 종입니다, 나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 무시하고 없이 하고 사는 교만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네가 네 자신이 주인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심을 꼭 기억하라. 이게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같은 말씀을 하시죠.
어리석은 부자 비유 누가복음 12장에서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농사 잘 지어서 곡식 많아 이제 창고 크게 지어 가득 거기에 넣고서 스스로 독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이 있으니 이제는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 떨어지자 말자, 어리석은 자여, 네 영혼을 오는 밤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는가? 주인으로 착각하지 마라. 너의 진정한 주인은 네 영혼을 찾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전도서, 인생은 참 헛되고 헛된 과정이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창조주 주인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성경의 역사를 단 한 줄로 얘기하라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주인은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을 정말 잘 섬기고 잘 모시고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인을 잘 모시지 아니하면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딴 데 가서 주인을 찾는다. 그게 우상 숭배예요. 사람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이 마치 뭘 해결해 주는 것처럼 착각하여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싫고 가짜에게 쏘가서 가서 뭘 해달라고 하는데 이것보다 더 참 불행한 일은 우상 숭배는 이것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과 사건, 주인, 인식, 흔들림의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런데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이 뱀의 입에다가 넣어준 뱀의 말, 그게 원천은 사탄에서부터 온 겁니다. 선악과 따먹어 하나님같이 될 것이야. 알았어. 이게 주인의 말은 먹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주인이 아는 지나가는 사탄 말에 알았어 하고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인가 흔들리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내쫓았습니다. 주인의 동산에서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지나가는 사탄의 말에 속아서 이렇게 주인의식이 흔들린다면 주인이 베풀어 놓은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여기에 거할 자격이 없다고 밀어낸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 주인 바로의 애굽의 손아래에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으신 거예요. 주인이 오셔서 그의 백성을 찾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 사건 이후에 힘들다고 주인의식이 흔들립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 글쎄 들어갈 수 있을까 하고 제2의 선악과 따먹는 사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된다고 믿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기와 그리고 여러 왕들의 열왕기 시대를 쭉 보면 한 가지입니다. 이제는 그 주인의 나라에서 주인을 잘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을 때로는 필요하기도 했고 때로는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다고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의식을 다시 갖도록 바벨론 포로에 가서 영적 세척을 한 것입니다. 정말 주인을 주인으로 잘 한 번 모시겠습니다. 기회를 다시 한 번 주시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정말 잘 모시겠습니다. 이게 예배의식의 회복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에베드해서 히브리 말로 종, 섬김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정말 잘 섬기겠습니다. 예배의식의 회복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가장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 인물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여! 사슴이 시냇물 차장같이 목이 말라서 타서 힘들 때도 오직 그분만을 찾았습니다. 이사야가 우리 백성들, 소도 그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물통,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은 주인도 모르고 이스라엘은 여호와도 모른다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탄식하면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주인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어 멀리하고 물러갔다고 미리 경고했는데 이 경고를 다 무시했어요.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주인님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에 예배 드리는 성물들을 그 솔로몬 성전에서 노획당했던 그 제사 드리는 데 필요한 금그릇, 은그릇을 다시 찾아서 학사에스라 때에 참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 이걸 다 가지고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 되고 수르바벨이 총독이 돌아올 때에 예배드리는 그 제사 그릇을 다 가지고 돌아오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집사님께서 우리 국제 정세 가운데 한국이 처한 입장에 대해서 기도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이런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됐는가? 딱 답은 하나입니다. 답은 하나.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여 우리가 겪는 시련으로 고백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예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예배 시간 긴 거 원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15분 이상 설교하는 거 이거 좀 삼가야 된다라고 예배 시간 줄이는 일에 목사들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목사님들 설교가 보통 90분이에요. 90분. 1시간 반요. 어릴 때 뭐 압니까? 하여튼 교회 가서 그냥 앉아 있는데 이 예배가 언제 끝나나 하고 시기도 없지만은 그냥 한숨 푹 자고 나면 아직도 그냥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만들 때쯤은 목사님들의 시계가 설교가 60분이 됩니다. 60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왔더니 영락교회에 일부 예배에 가정교사가 되어서 그 가정교사 할 때 주인이 영락교회의 안수집사예요. 그래서 영락교회에 갔더니 한경직 목사님은 이선에 물러나시고 박조준 목사님이 올라오서 일부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대구에서 그런 설교를 들어본 일도 없고 그런 목사님 보신 일도 없어요. 아주 화려한 제스처에다가 손을 이루고서 그냥 설교하시는데 딱 15분을 하십니다. 제가 그거 듣고서는 오늘 설교가 이게 이렇게 그냥 얕아서 되겠나? 대학교 1학년 때 얘기입니다. 얕아서 되겠나? 이게 서울에서 예배 시간이 이렇게 되어서 되겠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부 예배 참석한 분들이 남대문 시장의 상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서 빨리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주일날에도 장사를 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설교를 짧게 하셨다는 걸 제가 늦게 알았어요. 이제는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저녁 예배 강조하면 이 목사는 도대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오신 목사님인가 할 정도로 예배에 대해서 목사님들도 성도님과 함께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므로
예배 드리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나라의 위기를, 예전에 우리가 이것보다 더 큰 위기, 6.25 전쟁 터졌어요. 폭탄 떨어지면서 우리가 옆에 있는 누이가 그냥 죽는 거 현장 보면서 살아남은 자들, 부모님이 폭격을 해놔요 죽은 아이들을 그냥 땅에 묻고 다시 또 걸어가야 되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왔는데, 그때 더 신앙이 뜨거웠습니다. 이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하여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뜨거운 신앙이 한국 교회의 기초가 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주인은 누구인가 고민하는 한 분을 주님이 절대로 놓치질 않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 이 여인의 영적 깊은 곳에는 나의 주인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그릇을 달라 했더니, 아니 유대인 남자가, 랍비가 어떻게 개 같은 자라고 욕을 하는 사마리아인 여인의 그 그릇을 같이, 입을 같이, 내가 썼던 이 물그릇을 당신이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이런 여인을 주님께서 그 영혼의 깊은 질문을 하시고, 그대의 남편, 우리 보통 남편이라고 하면 우리 주인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대의 주인을 데리고 오라. 없습니다. 아니, 이전에 네 말이 맞다. 이전에 5 남편, 5 주인도 다 진정한 주인이 아니었어. 지금 6번째의 남편, 6번째의 주인도 진정한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 에베드, 종과 같이 하나님께 서비스하고 예배 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뜨거운 여인을 찾고 계신다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이 너무 기뻐서 막 날뛰는 겁니다. 메시아, 참 예배를 드리는 주인이 오셨으니까 너무 기뻐서 자기 동네에 잠자는 사람들 다 깨워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1절에 나는 종입니다, 나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식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는 나는 자랑스러운 주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 감격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주인은 2가지 종류의 주인이 있습니다. 나쁜 주인, 못된 주인이 있고 좋은 주인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나쁜 주인에 대하여 성경은 사무엘상 30장에서 말씀하세요. 다윗의 얘기 가운데 아주 나쁜 주인, 종이 병들면 일회용 컵 버리듯이 길에다가 팽개치는 종, 참 나쁜 주인을 만난 종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귀화합니다. 참 특이한 경우인데요, 우리 사울 임금이 나를 이렇게 그냥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사울 임금의 지배권이 달하지 않는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나는 이민 가겠어 귀화합니다.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의 아기스 왕이 다윗 장수와 그의 군사들이 머물 시글락 성이라고 성을 하나 지방에 주면서 여기에 그러면 머물라고, 자, 이 팔레스타인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 거, 사울 임금. 블레셋 장수로 다윗이 참여해야 됩니다. 참, 이거 어려운 고민이 앞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블레셋 장수들 입에서 임금님,
다윗이 비록 기와에서 원래 블레셋 장수처럼 출전하지만 속 깊은 마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는 장수니까 우리와 함께 전쟁 치르다 우리를 향하여 창을 돌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출전 이거 하지 못하도록 자기 시글락성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블레셋 장수들이 임금에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기스 왕이 그 충언을 받아들여서 다윗을 불러서 내가 그대를 못 믿는 것은 아닌데 우리 장수들이 그렇게 믿지 못하여 얘기하니까 도로 시글락성으로 들어가시오. 그래서 성을 비우고 3일 만에 다시 돌아보니까 성이 다 불탄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 흔적도 없어요. 소도 양도 다 그냥 노략질해서 성은 불타고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때 같이 나아갔던 장수들이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들고 치려고 이 모든 책임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다윗이 아주 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분노를 잠재우고 그리고는 이제 잃어버렸던 아내자와 재산을 찾으러 길을 나서야 되는데 어디서 어떻게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마침 길에 버려진 애굽 소년을 만나요. 이 소년에게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줬더니 이 소년이 하는 말이 나를 죽이지 마시오. 나는 애굽 출신 소년입니다. 내 주인은 아말렉 사람입니다. 내가 중풍병 걸려가지고 이렇게 참 어린 소년인데 뇌졸중이 와서 길에 팍 쓰러지니까 임금이 이 주인이 이거 쓸데없군 하고는 그냥 일회용 컵 버리듯이 길가에 버려가지고 며칠 동안 사흘씩 굶고 물 한 번 마시지 못하고 죽어가는 소년을 다윗이 만나서 물었더니 이 소년이 그러는 겁니다. 나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 있는 거 제가 압니다. 길잡이와 눈이 될 테니까 나를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이 아말렉 종 애굽의 소년의 안내를 받아서 잃어버린 가족들 찾고 잃어버린 모든 그 소와 양들 이런 재산을 다시 찾아서 시글락성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있어요. 못된 주인, 나쁜 주인 만나면 내가 병들었다고 내쫓고 길바닥에 그냥 버려요. 그런데 좋은 주인을 만나면 종은 어떻게 되는가? 자식 이상으로 사랑받는다고 성경은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종을 일회용으로 버리기도 해요. 병들면 중풍 걸리면. 나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집에 있는 이 참 종이 중풍병 걸렸습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백부장이 얘기하니까 주님이 알았어 내가 가지 하고 길을 나서는 거예요. 백부장이 아니 주님 말씀만 하시더라도 이 종이 병을 나을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십니까? 나도 내 휘하에 군인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만 하더라도 다 움직이는데 말씀만 하옵셔도 되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참 기가 막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할 때 그 믿음은 병든 종을 버리지 아니하고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서 주님 내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와서 간절히 주님을 향하여 말씀만 하셔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는가? 이렇게 좋은 주인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는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좋으신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교회의 여러분들의 주인도 되십니다. 이것을 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랑하는
그리고 그 은혜에 넘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다른 어떤 것도 연속적이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물도 잠시 우리에게 편할 수는 있어요. 명예도 잠시 그때만 나를 편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영원까지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주인은 이 생에서부터 내 생에 이르기까지, 여기에서부터 거기에까지 영원히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욥의 신앙이 왜 중요한가? 욥이 다 가져봤어요. 부자도 되어보고 자녀들 잘 되는 것도 눈앞에서 경험하고 본인의 모든 것이 다 그냥 경험해봤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장막을 쓰러뜨리시니까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욥은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러나 욥의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도 아니요, 세상적인 명예도 아니요, 자랑도 아니요, 심지어 내 몸에서 출생된 자녀도 아니라는 것을 욥이 깨닫습니다. 영원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욥의 신앙이 욥기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어디서부터 왔는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하고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사랑하는 친구 가운데 올해 서울 아산병원에 정년 퇴임한 우리나라 명의 친구 한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어느 날 저를 병원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아내가 암이 재발되어서 다시 재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나는 의사의 부인은 병도 안 걸린 줄 알았어요. 의사의 부인은 암 걸려도 그냥 다 고치는 줄 알았어요. 의외의 질문 앞에서 친구야,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그리고 반포 한신 아파트에 신방을 갔더니 친구의 부인이 목사님 참 후회스럽네요. 왜 후회스럽습니까? 암 걸리기 전에 1차 수술하고는 이제 건강하고 잘 되겠지. 근데 2차 수술을 앞두고는 너무 절망스러운데 한 가지 후회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 맞은편에 내 딸아이의 친구의 엄마가 이사가면서 아무개 엄마 예수 믿어. 그때는 쌩쌩 잘 나갈 때 파월 사령관의 딸이니까 또 집안도 좋잖아요. 예수 믿어 하면서 이사갈 때 유일하게 선물이 성경책이었는데 그 성경책이 이렇게 인생에 소중한 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성경책을 받고 상당 시간 동안에 그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이번에 다시 재발되어서 인생이 이게 뭐냐 이걸 깨닫고는 그 성경책을 도로 찾았다는 거예요.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참 깨달을 수 있을 텐데 목사님 너무 늦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 자매님 아직도 늦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를 잘 믿고 이 생에서 저 생까지 우리의 주인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고면했는데 결국은 아산병원 제일 좋은 방에서 이제 임종의 시간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태 제가 병상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장례 집전 모든 것을 다 진내했는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요. 여보게, 우리 아내가 얼마나 알뜰살뜰한지 이보게, 저금 통장 봐. 이런 바구니에 저금 통장이 가득 채워져서 정말 알뜰하게 살림을 살았더라고. 친구의 아들과 친구의 딸이 결혼 정년기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그 두 아들, 딸들을 보면서 예수를 잘 믿으라고, 그때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인가 1학년, 그때 그 나이에, 지금은 이제는 다 30 가까이 된 나이에 들었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라. 그리고 친구야, 혼자 살 수 없잖아. 재혼할 때에 믿음 좋은 부인을 다시 만나. 믿음 좋은 삶을 살고 우리 모두가 이제 그분 앞에 다 가는 거야. 이게 우리 인생이야. 그렇게 제가 가르쳐 줬습니다. 재혼할 때에 주례도 제가 주례를 썼습니다. 믿음 좋은 배필과 함께 이제 노년의 삶의 새로운 삶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감격에 차서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이 감격에 차서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한시적이요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세 가지를 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두 번씩 이렇게 반복되지요. 2절에서도 또한 4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용어는 로마 시대 때의 양자 채용, 아들로 입양하는 거 굉장한 관심사였어요. 시저 가운데 한 사람은 양자로 입양되어서 시저의 권력을 이어받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귀족들도 누구의 아들로 입양되는가, 누구의 아들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였는데 나의 주인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에게는 다윗 하면은 왕 중왕의 왕이다. 그분의 혈통으로 오셨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말씀하신 약속대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 분이니까 최고의 자랑스러운 분이고, 마지막 세 번째에 부활입니다. 4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야. 그래서 나는 내 주인이 너무 자랑스러워. 이렇게 세 가지로 자랑스러운 근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금상첨화로 나에게 정권대사로 임명하셨어. 이것이 1절에 사도라는 단어예요. 아포스톨로스라는 것은 정권대사.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정권대사 임명합니다. 이삭의 입은 리브가를 택해오는데 그대에게 모든 권리를 다 준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노정을 보내기 전에 사타구니에 손을 집어넣고 기도하고 맹세하고 난 다음에 그대의 믿음 안에서 마음대로 하여튼 결정해서 데리고 오면 내 잡으로 삼겠다. 그래서 다메섹 엘리에zer 노종이 리브가를 정말 택해서 돌아와서 이삭의 신랑의 좋은 신부감으로 정권대사 일을 다 해요. 사도 바울이 그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참된 신랑이시고 참된 주인인 그분에게 아름다운 신부들을 다 찾아서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 이 귀한 사도, 정권대사의 직책을 그분이 주신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감격합니다. 이전에 참 죄인의 계수였고 망난이었던 나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주님이 날 사랑하시나, 그 감격에 차서 로마에 계신 성도들도 다 그분의 가족이요, 그분의 식구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입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 사도 바울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를 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 우리 귀한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울림이 되고 들려지는 말씀이 되는 귀한 복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